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 종료주일 및 고난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1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2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종려의 주일입니다. 꽃이 피는 4월을 허락하셔 주시고 이 사순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원근 가득해서 흩어져 생활하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이 낮고 천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정릉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는 국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전 6.25 동란 중 정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70년 동안 역경과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건물만 살아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기다심하는 믿음이라도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의 밧줄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탄막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깊은 곳까지 들어와 사순절을 맞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 몸과 마음으로 드려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세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아름다움의 절정이 아닐까 싶을 만큼 온갖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제 아는 청년 결혼 주례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마침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남산을 바라보니까 삼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던지 정말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았고 이번 주일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고난이라니 조금 어색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 하나를 버려서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저 아름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모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 아름다움 뒤에 있는 주님의 그 고난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도 주님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계절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늘 표지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의 기도를 저희가 적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보 표지에 실린 어느 날의 기도를 우리 고난주간을 맞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려야 했던 것은 나였네. 죄와 허물 바로 나였네. 찔려야 했던 것은 나였네. 거짓과 위선 바로 나였네. 벗겨져야 했던 것은 나였네. 수치와 치욕 바로 나였네. 몹쓸 죄인으로 주님이 달리고 나는 바라보네. 손과 옆구리 주님이 찔리고 나는 멀쩡하네. 겉옷과 속옷 주님이 벗겨지고 나는 말짱하네. 무거운 십자가 주님이 지고 가벼운 은총 내가 누리네. 욕과 저주 주님이 들으시고 칭찬과 존경 내가 받네. 나무 꼭대기 주님이 달리고 나는 여기 있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나무 꼭대기 주님이 달리고 나는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고난이 무슨 의미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고 즐겨 찾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텐부르크라는 성입니다. 가는 길도 이 로만틱 가도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이 성에 가면 그 성벽도요, 굉장히 오래된 성벽이고 특히 골목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독일 사람들이 로텐부르크 성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는 로텐부르크 성 안에 1년 내내 성탄절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한 몫을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텐부르크 성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폭격을 당하지 않아가지고요, 중세 시대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인데요. 이 로텐부르크 성에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문 박물관입니다. 사람을 고문할 때 썼던 온갖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그 도구들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싶을 만큼 말이죠.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문, 형구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던 저는 이렇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즐겨 모시고 갔던 곳 중에 한 곳이어서 그곳에 가면 늘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그런 고문 도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도 이렇게 죽었겠구나. 그냥 총 한 번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게 아니고요. 긴 시간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끝에 마지막 숨을 거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로텐부르크 고문 박물관에 들릴 때마다 이제 해보곤 했습니다. 마침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가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바돌로메였는데요. 여러분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살가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가죽이 벗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동원됐던 모든 기구들을 하나의 그림에 담아낸 것을 말합니다. 대개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요. 또 사다리가 걸쳐져 있고요. 긴 창도 보이고요. 채찍도 보이는데요.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당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을 매답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을 내려치면 살같이 드러나는 말이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이런 채찍도 보입니다. 주사위도 있고요.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커다란 녹슨 3개의 못이 보입니다. 예수님 양손과 포갠 발 위에 박기 위해서 말이죠. 마치 침목을 박을 때 쓰는 것 같은 큰 못이 있고 그것을 박기 위한 커다란 망치도 보입니다. 자, 이 아르마 크리스티 그림 중에는요. 십자가 아래 주황색 타원형 형체도 보이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그 그림을 두고서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 그림을 보다가 떠오른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주황색 타원형 형태는요. 예수님의 창자국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입술 아닐까? 예수님 몸에 가해진 그런 형벌보다도 어쩌면 사람들이 쏟아놨던 그 욕설, 저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아르마 크리스티 속에 담긴 주황색 타원형은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쏟아놓았던 그 말들, 그것을 배설했던 입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수많은 고난들이 떠오릅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을 굵은 못으로 받고 주님은 결국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못지않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듣지 않아도 되는, 그분께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함부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육체에 가해진 고통, 그리고 예수님에게 쏟아놓았던 온갖 조롱과 저주의 말들, 그건 말고도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어쩌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영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로마 영토를 13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총독을 세우고요. 이 총독은 또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허수아비 왕들을 세웠는데 이 왕들이 바로 분봉왕이 됩니다. 아무리 이름은 분봉왕이지만 그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로마의 명을 따라야 했는데요. 특별히 세금을 바쳐야 했고요. 또 한 가지 분봉왕에게 제한된 권력이 있었는데 사형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분봉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 보니까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크게 3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저 사람이 자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던 이 빌라도는 괜히 예수님을 살려줬다가는 또다시 정치적인 위기에 놓일까 보아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처형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요. 이제 중죄인들을 처형하던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 로마 병정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죄인들을 처형할 때마다 늘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겉옷을 또 속옷을 그들은 나누어 갔습니다. 자,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호지 않은 옷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호다라는 말을 만납니다. 여러분, 호다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호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헝겊을 겹치어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엉성하게
이 두 조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새번역 성경은 이 내용을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겉옷은 호지 않은 그런 혼 말이죠. 혼. 엉성하게 이렇게 꿰매가지고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4개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는데 속옷은 호지 않은 채 위에서부터 통짜로 짠 옷이기 때문에 찢어서 나누어 갖기에는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속옷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기로 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로마 병정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옛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 골고다 언덕에서 늘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졌다. 겉옷과 속옷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벗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화가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면서 차마 그 치부를 드러낼 수 없어서 이런저런 것으로 치부를 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모두 발가 벗겨지신 겁니다. 드러나야 했던 것은 사실 우리들의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것은 숨겨진 죄와 허물, 우리들의 치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몸에 수치를 당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진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육체에 가해진 고통, 욕설과 저주, 어쩌면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발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당했으니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찢겨진 겉옷, 벗겨진 속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어거스틴과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비롯한 교부들로부터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 벗겨졌던 속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묵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겉옷부터 살펴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져서 한 조각씩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겉옷이 4조각을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가능한 생각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동원된 로마 병정의 수가 4명이었겠다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조각으로 만들어지고 로마 병정 4명이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이 겉옷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겉옷이 4조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소식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시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죠? 이 1000조각이 아까워서 이것을 4조각을 나누어 가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 결국 4조각으로 나누어졌던 이 겉옷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골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 병정들부터 그랬을 겁니다. 믿음을 담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날 십자가에 처형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기 시작을 했겠죠.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넘어서 관계가 불편한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찢어진 겉옷, 그것도 4조각으로 나누어진 이 예수님의 겉옷을 생각하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고백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속옷입니다. 찢어지지 않은 속옷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속옷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36년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때로는 여러 날 고민을 하고 때로는
씨름을 하고 그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했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찢어지지 않고 한 사람에게 돌아갔던 예수님의 속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속옷은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질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를 나타내는데요. 주님은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라도 교회에 머물러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가능할까요? 머리가 죽은 몸이 살아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가 언제라도 지켜져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지체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될 때, 지체된 우리가 찢어지게 될 때, 찢어지는 건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때로 내 마음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마음을 따른다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어져서는 안 될, 찢어져서는 안 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찢어지지 않은 속옷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십자가에 관한 이 복음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하고 있을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나는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교회가 찢겨지지 않도록 나는 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속마음, 주님의 심정이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지셨던 주님, 그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조각으로 쪼개진 주님의 겉옷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찢을 수 없었던 속옷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인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멀어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주님을 앞섰던 우리들의 자리를 바로 잡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없어져 올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뿌리까지도 주님이 모두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복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종료주일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금주에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상반기 임원교육 4번째 시간, 기도를 주제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모입니다. 2023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성찬식을 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2023 전교인 날드림 교회 대청소가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식수 인원 확인을 위해 게시판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2부 예배 시 칸타타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부활란 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부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정릉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새번역 새 찬송가 합본 성경책을 제작하였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릉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제안서를 4월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5월까지 이어갑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떡볶이 데이가 진행됩니다. 김인순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4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5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숙 권사님께서 미소 요양 방문센터를 개업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이풍우 장로님, 김양순 권사님 결혼 기념에 감사하여, 이동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현민 목사, 이은희 사모 결혼 기념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우리가 정성껏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 토요일이 성토요일이 되는데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한 토요일 새벽에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회사도 쉬고 학교도 쉬고 이런 자녀들하고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에 두셨다가 성찬의 은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간은 저희가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그 말씀을 잠깐 쉬고 우리 종려주일,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두 주 동안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던 분들은 좀 그 간격을 좁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자 권사님 2종 사촌 되시는 권연혁
부부께서 미국에서 다니러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환영합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혜수 권사님께서 이제 그 요양 보호사 그 연결시켜 주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이웃에 그 요양 보호사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 그곳에서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선 그곳에서 사방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내가 힘들어도 하나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